네, 오늘은 동화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농구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해서 하라는 공부 또 운동은 하지 않고 나쁜 친구의 꿰매에 빠져서 그 친구의 동화가 돼가지고 그만 은행을 5곳을 털었습니다. 5만 달러를 털었고 결국 어디에 갔을까요?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저는 이제 교도소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도 이렇게 은사별로 일을 하는 게 있나 봐요. 이분은 대학을 그래도 나와서 그런지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니까 자연히 뭐하고 친해집니까? 책하고 친해지고 이런저런 책을 뽑아보다가 법률의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법률의 흥미를 느껴서 법률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아주 많아진 겁니다. 한 번은 동료 재소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심 청구서를 작성해 줘가지고 승소를 한 거예요. 이 소문이 교도소에 파하게 퍼져서 이분을 찾아오는 분이 그렇게 많아지고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만기 추록을 하고 그가 추록하자마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로스쿨에 전액 장학금으로 또 입학을 하고 결국 변호사가 되고요. 심지어는 조지타운 법대의 연구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숍 홉우드라는 사람입니다. 나쁜 친구의 동화가 된 그가 변화되어서 전과자가 이제는 법대 교수가 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이보다 더 큰 변화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왜?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으로 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교리를 다룹니다. 그 교리의 주제는 이신칭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이신칭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12장부터 16장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윤리의 주제가 뭐냐?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다.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이 11시 45분 3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보통 서신서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의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유독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합리적인 그 말이에요. 합당한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마음대로 무턱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렇게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린 다음에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 주제의 말씀입니다. 암송을 하시는 게 좋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본동사가 분별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분별하라, 그 가운데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본받다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본받다, 변화를 받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단어의 공통점은 명령형이라는 거죠. 다. 그렇죠? 또 하나는 수동형이에요. 본을 받다 그리고 변화를 받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라, 부정어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은 긍정인데 초긍정, 오직 변화를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나대 법비, 그리고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그는 변화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 인생을 바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 거죠. 사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여러분 동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화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물건이 닮아서 같게 되는 게 동화거든요. 너희들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대신 예수님을 닮는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으라.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죠? 성질과 모양과 상태가 바뀌며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질문이 분명히 던져집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동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시대라는 말로 그렇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라는 것은 시대의 정신이죠.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시대의 그 정신과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세기의 시대 정신은 아마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는 것이었죠.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 시대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 가치관에 물들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화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받지 말라. 생각과 성격과 패턴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받다 그 말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conform이에요. 폼이 뭐예요? 폼이 폼 잡다 그거예요. 폼,
컨폼, 함께 폼을 잡다. 폼을 따라하는 거, 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화예요. 여러분,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화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옷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 아실 텐데,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꼭 구입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으니 롱패딩이었더라. 진짜 이건 뭐 개라고 말하는 뭐지만, 개걸이라는 것은 윷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롱패딩을 입고 다녀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의 청소년들은 다 운동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컨폼이에요. 컨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언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고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11월 16일 그 조진강 목사님 위임식에 광주에 내려갔는데 차 2대가 내려갔어요. 교회에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좁아서. 내려가지고 하차해서 걸어가는데 저 교회 앞에서 벌써 조진강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냥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근데 달려오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작아졌더라고요. 왜소해졌어요. 잘 보니까 리틀 조진광 한결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좀 그렇게 똑같은지.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인사도 그냥 대충 하더니 저기 버스 대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기라는 광주 사투리. 저한테 굉장히 잘 들려요. 이 1년 7개월 만에 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옷 그리고 언어, 이런 것이 동화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동화되는 거죠. 왜 세상이 동화돼서는 안 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면 동화될수록 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닮아가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늘 다른 사람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보면은 압니다. 늘 돈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느낌이 들질 않아요. 세상에 그 악한 것이 너무너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기승전 뭐예요? 돈이에요. 맞죠? 이 세상은 기승전 뭐예요? 아파트. 기승전 우리 부모님들은 스카이 대학. 기승전 자랑.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육신의 전목,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은 그럴듯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적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교만해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롯이 생각이 났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악이 가득하니까 2천사 보내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남성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남성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 남성들이 와가지고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롯이? 창세기 19장 8절을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이미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그 더러운 정욕적인 가치관에 빠진 거예요. 자기 딸들을 성적인 놀이기감으로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가 살아났지, 롯의 의로움과 그리고 롯의 어떤 신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이 시대가 참 너무 세상의 문화에 빨리 동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이제 초등학생들, 유치원 부모님들 있을 텐데 10월 30일 되면 할로윈, 언제부터 우리가 할로윈을 축제로 그렇게 지켰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할로윈 제일 싫어했어요. 애들이 막 여기 이제 사진 나오겠지만 그 귀신 복장, 이거 귀신 축제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 복장하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캔디 얻어오고. 근데 부모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막 이 할로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세상에는 파묻히고 있어요. 캐롤을 듣기 어렵습니다. 트리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장식을 좀 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좀 그리스도의 문화를 나타내자. 그래서 본당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밤에 한번 보세요. 밤에 저쪽 그 롯데캐슬 1차 쪽에 스타즈 호텔 쪽에서 보면 저게 우리 틀이에요. 멋있죠? 이거 여러분 받아다가 푸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소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받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수동형이에요. 그러나 이 수동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있기 때문에 수동과 능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이 메타모르포우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개발서 열심히 읽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의 죄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죄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듭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내면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못 박혔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나의 죄, 따라합시다. 나의 죄, 나의 정욕, 나의 자, 이게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변화에 관심이 많고요. 내 자신이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나는 변화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도 변화의 측면으로 보는데, 최근에 제가 드 실바라는 사람이 쓴 바울복음의 심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 사람은 바울의 서신서는 다 복음이 중심이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내가 얼마나 박수를 치고 좋았는지. 여러분,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보니 그 메시지는 다 변화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선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힘과 요인들을 계시하셨다는 것이다. 이 피조물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피조물의 변화에 내가 포함돼야 된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이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 사회 체제가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저는 586 세대거든요. 저는 우리 세대가 민주화를 이루겠다라는 자부심이 커요. 그러나 이미 우리 세대도 어떻습니까? 많이 변질이 됐어요. 변화돼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에 사는 시민들이 아니면 너희가 누구냐면 로마 교인들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20대에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게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30대에 우리 마을을 바꾸려 했다. 그게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40대에 우리 가족을 바꾸려 했다. 그게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50대에 나 자신을 바꾸려 했다.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변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이 지역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 전에 신일교회가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매주 한 번 와서 그냥 점 찍고 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변화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불교에서도 마음 새롭게 하거든요. 그거하고 달라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올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일 성령의 뜻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다시 한번 시작. 그게 내가 매일 성령의 뜻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는 건 성령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동적인 측면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씻어주시고 매일 인도하시는 수동적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나의 행위예요,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질문해 봤는데, 여러분 신앙 성장에 지름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없다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 뭐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14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소감문을 발표하는데 다 울었어요. 우리 자매들도 울고 나도 울고. 왜 우냐? 제자로서 1년 동안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다 헌신하고 온전히 훈련에 그렇게 집중했거든요. 동병상련, 서로의 아픔을 아는 거죠. 나도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우는 거죠. 제가 깨달은 거 첫 번째, 제자 훈련은 힘들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훈련이구나. 두 번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세 번째, 내가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되는구나. 7명 자매였는데 2명의 자매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기도했거든요. 주님, 그 남편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하게 그 2명의 남편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을 해야 되고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내가 반복되고 악순환되는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1년 동안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는 데 집중하겠다. 그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화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